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생생하게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고, 그냥 이제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계신, 이렇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면 염려할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재 환경의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오히려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왜냐하면 내 환경 속에서 어떤 기쁨이 되거나 의지할 것이 없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그거로 끝이 난 거죠.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비가일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발의 식솔들을 전부 다 싹 죽여 없애겠다.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뭐였어요? 거기에도 여호와에 대한 생각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때 이제 번쩍하고 다윗이 제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첫째,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길이구나. 여호와의 손길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실 이 아비가일이 처신을 좀 잘못했으면 이렇게 마중 나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의 이런 공손한 행동과 언사들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또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범죄하지 않게 한 거죠.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것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다윗이 돼서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순간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요,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자신을,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향하여 그가 옳은 것인 줄 알고 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영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누가 잘못하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야단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러니 이때 다윗의, 여기서는 이렇게 다윗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것이 아니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장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입니다. 지금 사사로이 복수하고 애쓰고 수고한 거 맞습니다만, 그거 죽어라 하고 고생했더니 그거 월급 못 받고 오히려 그 푸대접 당하고 망신당한, 그렇게 해서 뭐 자존심이 망가진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울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에다가 휘발유 붓고요, 성냥을 지금 이렇게 붙이려고 한 거죠. 체크하고 긋기만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정신이 활짝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범죄하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 벌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회개하면 용서받,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뭐 사랑하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어떤 책임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죠. 상처받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 사랑과 거기에 상처가 난 사랑, 훼손되고 더럽혀진 그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가 경험되지 않다가, 여호와의 임재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던 사람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에게 딱 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룩, 경외라고 하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죄죠.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가 딱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가 발견되어집니다. 타협하고 죄와 그전에 지금 동거하던 그 죄, 그걸 깨닫게 되고, 또 더 심층에 가리워져서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오죠. 그럼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 그것은 뭐겠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20절에 봐도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랬을 때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제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했을 때 후에 가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로서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속죄에 대한 그런 자유로움과 그런 해방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으로만이 이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를 합니다만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런 제사는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 죄는 뭐라고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요,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죄가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뵀을 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 평화를,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감각할 수 있게 된 다윗,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근데 아비가일을 축복하는데 그 지혜를 칭찬하고 복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지혜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죠. 지금 다윗이 나발의 양떼와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주었던 이 사건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콩 심었는데 쭉정이가 났기 때문에 실망했던 거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에서 복수는 금지하고 있죠.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과 다윗의 판단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전쟁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이죠? 분별력을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비가일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또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쫓기는 신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용병을 자처했던, 그리고 나발의 양떼를 돌봐야만 했던 다윗의 삶은 비참한 생활이죠. 먹고 살려고 괜히 가가지고 뭐 내가 돌봐줄게, 이게 뭐 행복한 삶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랬던 그가 아비가일을 지금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아비가일이 와서 큰 적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의 손길을 알게 되었을 때요, 너무나 비참하고 망신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그 피를 흘릴 것과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거죠. 복수 금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도록 예방한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너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셨다. 뭐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거죠. 실제로 내가 이렇게 급히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아주 그냥 스릴이 넘치는 장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급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더 했더라도 네가 그때 가서는 말을 했어도 내가 듣지 않았을 것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내가 저질렀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의 청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청을 듣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35절에 그가 가져온 것을 받고, 예물을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예물을 받고 그 말을 듣고 그 청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헌신과 예물을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발의 아내인, 죽여 마땅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예물을 받고 그 말을 듣고 청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예물과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꼭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그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지므로, 또한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실수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게 하셨고 범죄하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러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분별력을 잃고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길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들어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세 무궁토록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